지난 주일에는 자연 세계, 즉 물질 세계를 다스리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호수 저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었죠. 오늘은 비물질의 세계, 즉 영의 세계를 지배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귀신 이야기를 만나게 되겠네요. 사실 귀신 이야기는 현대인들에게는 좀 비현실적으로 들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면 이 보이지 않는 비현실적인 그 세계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 세계를 차츰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되는 것이 사실이지요. 귀신 들린 자를 찾아서 가신 그 예수님, 오늘 우리 26절과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갈릴리 호수의 남동쪽에 위치한 데가볼리 지역에 거라사인의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데가볼리 지역은 많은 다수의 이방인들과 그리고 경건치 아니한 소수의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방인들과 접촉하고 하는 것 자체가 그들은 불경스럽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오늘 돼지를 치는 사람들도 어쩌면 유대인들도 그런 일을 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그곳에는 우리 주님께서 만나고자 하시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에 귀신에 매여 있는, 그래서 너무나 고통하는 한 영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서 고쳐주시려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를 건널 때 그 광풍을 다스리면서까지, 그걸 통해서 또 주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면서까지 이 거라사인의 땅에 도착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기로는 귀신을 고친 사건 외에는 거라사인의 땅에서 주님께서 다른 역사를 하셨다는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우리는 주님께서 순수하게 참 이 영혼을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을 짐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자들과 육지에 이렇게 함께 내리시니까 그 지역, 그 도시의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스스로 자기가 예수님을 찾아오거나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우연이 사실은 주님께서 섭리하신 그 섭리 가운데 있고, 그래서 필연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모두가 필연이지 우연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우연처럼 그렇게 다가오셔서 필연적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가, 그 사람의 삶이 어떠했는가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보십시다. 우리 27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그렇게 누가는 쓰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간이 존엄하다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이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귀신의 지배를 받게 되면 바로 이 인간의 존엄성이 여지없이 무너지고 파괴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래 옷을 입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옷이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합니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옷을 만들어서 입히신다는 것은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원초적으로 느끼는 것 중에 하나인 수치심을 이렇게 덮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수치심을 상실했다는 걸 의미하지요. 여러분, 수치심을 상실한
상태의 인간은 어떤 인간이겠습니까? 그건 우리가 금수만도 못한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즉 짐승만도 못한 존재로 그렇게 타락이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귀신 들린 자는 집에 거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돌아갈 집이 없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집이 없다는 것은 노숙을 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고립되어서 혼자 지내는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돕고자 하는 사람도 주위에 없고, 그리고 도울 수도 없는 상황이 바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상황이었습니다. 이 병행 본문이 마가복음 5장 그리고 마태복음 8장 공관복음서에 다 적고 있는데 상당히 긴 그러한 기사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같은 데 보면 항상 밤낮으로 울부짖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실제적으로도 그렇게 울부짖었을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의 상태가 어떤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집에 가고 싶어도 받아주는 사람도 없는 상황, 모두가 피하는. 그러나 이 사람을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는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죠. 세 번째로 보면은 무덤 사이에 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덤은 어떤 곳입니까? 죽음이 있는 곳이죠. 죽음의 그 악취가 나는 곳입니다. 무덤에 있다는 것은 사람들과는 정상적인 관계가 불가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배척을 받게 됩니다. 특히 만약에 유대인들이라면 뭐 죽음을 이렇게 손댔다든지 뭐 가까이 했다든지 그러면 그 부정해서 아예 그 공동체 속에 들어올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29절 하반절에 보면은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았으므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통제되지 않는 이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쇠사슬, 쇠고랑, 이 단어는 양쪽 발을 이렇게 그 고랑에다가 채우고 있고 그 다음에 쇠사슬로는 손을 묶고 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맨 것을 끊어버리고 그 귀신의 괴력에 의해서 그거를 끊어버리고 귀신에게 몰려서 광야로 나갔다. 광야는 그 당시 생각할 때는 그곳은 항상 어둠의 그러한 세력, 죄가 있는 곳, 사단이 점령하고 있는 그러한 지역, 이런 걸로 인식이 되는데 그렇게 자신의 어떠한 정체성이나 이런 것 없이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귀신에게 휘둘려서 끌려다니는 그러한 정말 안타까운 상황을 보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사람은 엄청난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힘은 불행한 힘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좋게 사용할 수 있는 힘이 아니라 그건 파괴적인 힘, 폭력적인 힘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폭력적인 힘은 자기 개인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가정과 그리고 그 공동체를 깨뜨리게 되는 그러한 힘이 되었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사람을 어떻게든 분리시키려고 저지하려고 그렇게 다 묶었지만 그것마저도 소용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밤낮으로 울부짖으면서 돌로 자기 몸을 해쳤다, 자해를 했다, 이런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이렇게 사람과 사람을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시키는 그러한 일을 하지요. 그리고 자기의 생명까지도 자해를 하게 합니다. 즉 생명의 소중함을 모른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 저는 그랬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제가 정말 자존감이 떨어져 있었고 자기 비하도 심한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된 것이 있다면 그거는 제가 제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됐지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제 자신이 너무 소중하고 제가 소중하니까 다른 사람도 소중하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 만물 속에서도 그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볼 때에 얼마나 생명이 귀한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난 뒤에는 자살에 대한 어떤 유혹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떠나가게 된 것이죠. 그랬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그렇게 늘 밤낮으로 자신을 해치려고 하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귀신에 들리게 되면 자신도 파괴하고 남도 파괴하고 그리고 인간이 완전히 짐승의 수준으로 타락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귀신 들린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성경에 보면 오랜 시간 그랬다고 했는데 이 오랜 시간 동안에 이렇게 귀신에게 휘둘려 지냈으니 이 영혼이 얼마나 피폐하게 되었겠습니까? 그 고통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이 사람의 모습은 이 사람 혼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죄인된 인간의 처절한 모습을 이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만 되는 것이지요. 어쩌면 이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영혼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지금도 우리가 주변에 보면 이렇게 소리 없는 아우성으로 그렇게 울부짖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언가에 이렇게 얽매여 있는 그게 바로 사단의 권세에 눌려 있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자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같이 배를 타고 오면서도 이 예수님이 참 특별한 분일세, 이분이 자연도 다스리는 분이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귀신은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귀신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그 신분을 알고 묘사를 하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귀신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했다고 해서 그게 귀신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예수님에 대한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겠다 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지요. 여기에 이어지는 말이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이 외침 속에 그걸 알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8장 2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과도 같은 그런 탄성을 터뜨리는데, 이 말은 아니 어째서 종말의 때가 아닌데 벌써 와서 나를 괴롭히려고 하십니까?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 귀신들도 심판을 받고 영벌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이고 또 탁월한 지성을 갖고 있는 그 귀신들은 예수님의 그 신성에 대해서,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렇게 여기 보면 구하노니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렇게 아니 아직 예수님의 종말의 때도 아닌데 벌써부터 오셔서 이렇게 우리를 괴롭힙니까?
우리는 아직까지 좀 더 있어서 마음대로 휘두르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29절에 보면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미라는 이 단어가 참 얼마나 가슴 뜨거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귀신에 매인 그 불쌍한 사람을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귀신이 이래라 저래라 뭐 어떻다 말하기 이전에 이미 그 사람을 만나는 그때에 바로 그 사람에게서 귀신에게 나오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 30절에서 33절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귀신에 매여 있는 자를 예수님께서는 친히 찾아오셨는데 귀신과의 이런 대화를 통해서 그 귀신이 어떤 일을 맡게 되었는지 한번 보십시다. 우리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네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묻지 않으십니다. 귀신들의 이름을 물으십니다. 사실 유대 문화에서 이름을 묻는다는 것은 질문자가 질문을 받는 그 피질문자를 다스릴 수 있는 권위가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 피질문자는 질문하는 사람에게 이름을 대답한다는 것은 바로 그 권위에 굴복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름을 묻고 대답하는 걸 통해서 귀신의 정체를 밝히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 본성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귀신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군대라고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했습니다. 군대라는 이 단어는 레기온이란 단어인데 로마의 한 군단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한 6천 정도에 되는 사람 숫자를 가리킬 때 군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많은 무리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에게 이 수많은 그 군대라고 하는 이 귀신들이 한꺼번에 집단적으로 그 사람을 붙들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힘이 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뭐 쇠사슬 이런 거 그냥 다 그 귀신의 힘으로 다 끊어내는 거지요. 그리고 그 사람을 얼마나 처참하게 짓밟았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군대의 귀신에 들린 걸 보면서 짐작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3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예. 무저갱은 현재 악한 사단의 세력 가운데 일부가 갇혀 있는 곳이고, 그리고 재림하신 주님의 그 마지막 심판 이후에 모든 마귀와 그 추종자들이 갇히게 되는 곳이라고 계시록 9장 1, 2절이나 또 20장 1절과 3절에 보면 무저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저갱에 갇히기 전까지는 마귀는 인간들을 괴롭히고 전쟁과 또 죄악과 또 음란함 이런 것들로 이 세상을 어지럽히게 되는 거죠. 즉 사단의 그 권세가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마귀들은 벌써 알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들이 가야 될 곳이 어디인가 하는 것을.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거기는 좀 지금은 안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하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있었다고 3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예. 예수님께서 이 귀신들의 그 요청에 허락을 하십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면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한 마리도 남김없이 다 그 호수에 빠져 죽었다는 것이죠. 이 지역에는 이방인들이 많은 지역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부정한 동물로 여기서 돼지를 먹지 않지만은 이방인들은 식용으로도 먹고 그리고 제물로도 이 돼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아마도 돼지를 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 돼지들의 숫자를 이 돼지떼를 한 거의 2,000마리쯤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이 엄청난 숫자입니다. 지금 양돈하는 사람들 우리나라에서나 뭐 이런 데 양돈을 하는데도 보면은 2,000마리를 양돈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제가 이거를 대충 계산을 해봤거든요. 이 돼지떼가 다 몰살을 했으니까 지난번에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도 모두 이 문제에 대해서 재밌어 하면서 관심을 갖더라고요. 요즘으로 치면은 돼지 한 마리가 폭락을 했어도 한 50만 원 정도 하는가 보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런데 50만 원 잡으면 10억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2,000마리가 그렇게 몰사했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들이나 뭐 돈을 손해본 사람들은 뭐 발을 동동 굴릴 수도 있고 그럴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천하보다도 귀한 한 생명을 찾으러 오셨다고 하셨지요. 예. 그리고 궁극적으로 보면 이 모든 돼지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소유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2,000마리 돼지떼에 귀신들이 들어가는 것을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을 사로잡는 이 귀신은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러한 무리였지만은 예수님의 명령에 저항 한번 못하고 그대로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는 지금 우리가 읽은 데 보면은 귀신이 예수님께 간구했다 이 표현을 3번이나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귀신이 예수님의 상대도 될 수 없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의 대상인 마귀가 결코 만만치 않은 존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는 그러한 미미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영의 세계까지도 온전히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이 시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이제 우리 34절에서 3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건에 대해서 2가지 반응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34절부터 36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예. 여러분, 귀신이 돼지떼로 확 들어가가지고 1,000마리가 한꺼번에 호수에 막 몰사하는 이 장면을 본 사람들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예. 그래서 돼지를 치는 것은 그 지역 경제에 뭐 아주 큰 축이 되었지 않겠습니까? 한 10억 규모의 산업이니까 이거 엄청난 거지요. 그리고 그 많은 돼지떼들이 이제 막 절벽에서 떨어져서 호수에 막 둥둥 떠 있는 거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놀랐던 거지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더 무서워하고 놀랐던 것은 다름 아닌 쇠고랑으로 묶어도 소용이 없이 그렇게 난폭하던 사람이 이제 제정신을 찾아서 옷을 입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보았던 것이죠. 그게 그들은
굉장히 두려웠던 사실이었습니다. 돼지를 치던 사람, 지금 이 그라사 지방에 가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지만 그 주변에 돼지 치는 사람들도 있었고 나중에는 그라사 사람들까지도 이제 다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 돼지 치던 사람은 이 상황들을 다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온전하게 구원받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돼지를 잃은 이 책임을 자신들이 질 수도 없기에 이제 주인에게 가서 보고도 하고 했겠지요. 우리 3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그리고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거기까지 읽으십시다. 여러분, 그라사 사람들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그 도시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형제 자매였겠죠. 어쩌면 누군가의 아빠이기도 하고 아들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신의 그러한 형제인 사람, 귀신 들려서 오래오래 고생하고 고통하고 자신들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겨우 묶어 놓는 것밖에 통제할 수밖에 없었던 그 영혼이 다시 구원받고 예수님에 의해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다 하는 그러한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이 그라사인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금 받은 경제적인 손실이 더 소중하게 생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영혼을 이렇게 피폐한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경제적인 손실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러자 막 떠나달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미련 없이 배에 올라타시고 그곳을 떠나려고 하십니다. 이 그라사인들의 반응을 보면서 이게 돈이 우상이 되면 그러면 정말 진리를 수용하기가 참 힘들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 새삼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눈으로 그 놀라운 이적을 보았음에도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전혀 안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38절 하반절에 같이 귀신 나간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그라사인들의 반응은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얘기했다면 이 귀신이 나간 사람은 이제 그라사인들과는 대조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죠. 자신을 귀신에게서부터 해방시켜주고 참된 자유를 주신 그 예수님을 이 사람은 구주로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겠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원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집으로 돌려보내십니다. 오랜 시간 가족들로부터도 외면당했던 그 사람, 돌아갈 곳도 없고 누가 하나 반겨주는 이 없었던 그 사람에게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여기 앞에 예수님께서 말하라, 이거는 전파하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얘기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말하라 이랬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돌아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전파를 하였습니다. 이 말은
귀신의 지배를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거스리던 자가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집으로 돌아가서 온 이웃들에게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전파하는데, 이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는 인식을 했다는 것을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데가볼리는 사실은 유대의 국경을 같이 포함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그 지역이었죠. 이 귀신 들렸다가 이제 고침받은 이 사람이 이 지역의 온 성내에 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 즉 복음을 전파했을 때에 그 이방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처럼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귀신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계시면 그 귀신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것이지요. 사실은 데가볼리 사람이 유대인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서 고쳐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 구원의 은총에 이 귀신이 이제 나간 사람은 전적으로 헌신의 그런 표현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헌신의 마음을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방향을 바꾸어 주시면서 사명을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자신이 겪었던 일을 온 성내에 얼마나 안타깝고 또 정말 확신을 가지고 그 이야기들을 전했을까요? 이방인 지역에 이처럼 선교가 이루어진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갖 죄악으로 고통하고 신음하는 이 세상에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라사의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예수의 영, 즉 성령의 지배를 받음으로써 참된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 이 사람은 사로잡혔기 때문에 이 사람을 억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해서 사람들이 할 수 있던 것은 고랑을 채우는 것밖에 없었지만은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사단의 권세가 허망하게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야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됨으로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면 어떤 문제도 간단히 해결이 됩니다. 말씀 한마디면 끝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 중심에 온전히 모시게 되면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통치가 저와 그리고 여러분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교회와 삶 속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전히 어둠에 갇힌 이웃들은 이들은 스스로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길과 진리 되시는 그 예수의 영으로 죄와 사망과 저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었다면 그 자유와 진리와 그 생명, 그 십자가의 복음,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뿌리며 기도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 있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